이제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7번째 재앙은 애굽의 전 지역에 우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세차게 쏟아졌는지 9장 24절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임하면 들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식물과 나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피하지 못한 모든 가축과 짐승과 사람도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9장 26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센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 중에 모세의 경고를 듣고 미리 가축과 사람을 집으로 들인 경우는 이 재앙을 피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21절, 20절, 21절인데요. 그 앞에 두 구절, 18절, 19절을 보면 모세가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하루 전에 이제 내일 우박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서 피해라. 그렇게 모세가 알려줍니다. 하루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 그 얘기대로 즉시 움직인 사람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이 모세의 경고를 가벼이 여긴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을 피한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애굽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이걸로 구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방인인가 그걸로 구별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는가 바로 따르지 않았는가로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도 그렇게 구별됐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 가서 말했겠죠. 내일 우박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고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신다 그런다. 그러니까 내일은 고센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센 지역을 벗어나 있다가 해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앙을 피했느냐 못 피했느냐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는가? 내일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나가서 짐승과 가축을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따랐는가? 바로 따르지 않았는가?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 잘 아시죠? 이 나이키가 내세우는 슬로건,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Just do it. 그냥 해. 지금 바로 하라니까 뭘 망설여.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해. 뭐 이런 뜻입니다. Just do it. 나이키를 사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문구를 봤을 겁니다. 나이키는 이 슬로건을 3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브랜드의 진취적인 면을 나타내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그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증후군, someday 신드롬. 이 설교노트 2번에도 2번에 1번이 있는데요. 그 아래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살표 같이요. 시작. 언젠가 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할 건데 언젠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 증후군입니다. 나 분명히 할 거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 언젠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이게 병입니다. 병. 언젠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미룬병입니다. 생각 외로 많은 사람이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룰까요? 내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럽니다. 내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너무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핑계로 내일로 미룹니다. 속히 끊어야 할 습관인데도 딱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또 내일로 미룹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막판 투혼을 믿으면서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주어진다고 해도 또 내일로 미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 노란색 글씨를 보면 1년을 머물겠다 그럽니다. 내일도 나의 시간이 아닌데 1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연두 색깔 있듯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향후 1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일을 믿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할 수 있잖아, 내일.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언젠가 좀 더 괜찮은 직장이 구해지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내가 다음에 좀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그때는 더 의욕을 보여야지. 예, 그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 파트너와도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돼요. 미룬 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개선해야 될 관계가 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카톡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야죠. 미루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면 잔소리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겠다.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하세요. 내 운동을 좀 하겠다. 지금 하셔야죠. 내 성질을 좀 죽이겠다. 지금부터 하셔야죠. 내 짜증을 좀 덜 내겠다. 지금부터 해야죠. 내 너무 작은 일에 실망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해야죠. 모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미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 그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얼굴 보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늘 내 앞에 있는 배우자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옛날에 만났던 자야, 오기, 순이, 옛날에 만났던 오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연애 결혼했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는 손을 잡으면 전기가 통했어요. 카페에서도 통하고 바닷가에서도 통하고 극장에서도 통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통했어요. 전기가 얼마나 만들어졌을까? 선풍기 하나 돌릴 정도의 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도시 하나를 밝힐 정도의 전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권태기일까요? 글쎄요. 지금은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 이런 건 없지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농담도 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별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이렇게 오래 살아준 거 고맙잖아요. 목사 삼으로 불편한 것 많았을 텐데 그래도 늘 밝게 살아준 것 고맙지요. 그리고 지금은 손을 잡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찌릿찌릿 해야지 소중합니까? 그냥 고맙고 편하고 지금까지 같이 해줬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늘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맙고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건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는 우리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도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런 당신 모습 보고 좋아했지 지금 모습이 아니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그때처럼 그래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고맙고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다시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남자는, 여자도 그런가요? 남자는 그 좀 묘한 속성이 있는데요. 제가 남자로서 얘기하면. 이제 뭐 제 아내가 있고 이렇잖아요. 늘 이렇게 보잖아요. 늘 보는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그래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사람에게 좀 매너 있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 직장에서 미스 김한테는 얼마나 매너 있는 부장님인지 몰라요. 참 이렇게. 근데 늘 가까이 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좀 소홀해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나와요. 뭐 여자분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자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좀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말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고 뭐 해봐야 한두 시간 있거나 아니면 뭐 해봐야 한두 달, 1년 정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랑 늘 같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장 귀하냐?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지금 나와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 내 배우자. 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되고 지금부터. 다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서도 언젠가 증후군 미룬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우들이 쭉 계신데요.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같이 묵상하십시다. 봉사도 하십시오.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그거 안 할 겁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할 거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좀 이따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조금 이따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 지나면 하고, 이번 일 끝나면 하고, 내년 되면 하고, 애 다 키우면 하고, 입시 끝나면 하고, 날 따뜻해지면 하고, 내 몸이 좋아지면 하고, 다 조금 이따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지금 해야 될 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 그리고 그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른 신앙의 유형이 있다고 할 때에 일상생활에서 자꾸 미룹니다. 뭐든지 일상생활에서 자꾸 미루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합시다. 그 일상생활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똑같이 자꾸 미루고 게으름을 부려요. 이런 유형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황폐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그 삶이. 자, 두 번째 유형, 일상생활은 역시 자꾸 미룹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도 미루고 뭐도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은 계속 지금부터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럽니다. 이런 유형이 정상입니까? 저는 기형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일상생활에는 뭐 할까 안 하고 자꾸 미루면서 영적인 생활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줘야 됩니까? 아니요. 이건 매우 기형적인 겁니다. 세 번째 유형, 일상생활은 지금 해야 될 것 합니다. 약속 잘 지키고 뭐 일할 거 하고 주문하고 뭐 하고 일상생활 운동하고 뭐 하고 자기 할 거 탁탁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은 반대입니다. 자꾸 미룹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넘어갑니다. 언젠가 할 거야 나는. 이런 유형을 저는 이기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 모두에서 해야 될 것을 바로 해나가는 것. 이게 이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실현 불가능이 아니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십시다. 이번 달 지나면, 이번 일 끝나면, 몸 좋아지면, 날 따뜻해지면, 애 어떻게 되면, 이거 이루면, 자꾸 미루면 또 미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미움병 환자로 또 언젠가 증후군에 빠져 있지 마십시다. 제가 오디오 큐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을 미루면서 스스로를 위안하지 마십시오. 나 한다니까.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